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까지 생각하죠? 그 사람의 어디까지? 다 알고 싶죠? 다 알고 싶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내 삶은 예수 믿는 데 있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자 그러면 깊이는 빼고 예수만 알자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를 어디까지 아느냐, 그것이 자기 삶의 아마 결론이라고 하면 결론이 될 거예요. 어디까지 아느냐.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살과 피가 되고 활동의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아니요, 앞에 8절부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넉넉한 줄로 알 것이라. 족하다, 넉넉한 줄 알 것이다. 부하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부유하고 다 넉넉하고 출세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했을 때에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신앙생활에 가장 나쁜 게 뭐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뭐가 되나니? 일만 악. 악의 뿌리. 만병의 근원은 의사가 볼 땐 감기라고 그래. 감기. 감기가 안 고쳐지면 몸의 여러 부위가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나쁜 사람은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돈 없이 했어요. 돈 있어야 되세요. 헌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돈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를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살금살금 훔쳐가는 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나 예수님 돈 없으면 못하는데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서신서 편지를 볼 때마다 그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오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돈이 필요하면은 편지를 써보내죠. 그래서 처음 서두에 어머니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쓰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론이 많고 그 다음에 돈을 언제 필요하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를 기도할 때 몇 번째 넣었어요, 순서에. 그게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한테 편지 쓰는 스타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너무 없습니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놓고 목적은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세상 사는 거나 필요한 것을 마음속에 두고 일을 전개해 나간다고요. 사기꾼은 사람 만나면 뭐 하려고 만나요? 사기치려고 만나는데 사기치는 것부터 해요? 아니면 다른 것부터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속여 먹어도 모르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쁜 심보를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울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 마음이 썩어가지고 그걸 모른다고요. 가룟 유다도 돈주머니, 헌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 돈 없으면 사역합니까? 그런데 그 돈의 가치를, 목적을 어디다 두었느냐에 목적을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돈의 값어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이 나야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가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후서는 특히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장로가 될 사람, 집사가 될 사람, 하나님 나라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니까 어떤 데서는 장로 임명할 때, 집사 임명할 때 쓰기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향해서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에베소 4장 11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아들 됐는데 직분을 5가지를 주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와 교사로 5가지 일을 하라고 주었으니 왜 했느냐?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목사도 아니야, 장로도 아니야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이 5가지 직분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의 8절 이하에 뭐가 있으면 넉넉한 줄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넉넉한 줄 알 것이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돈 쓸 것을 어느 선이면 만족할 것이다 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더 많이, 그렇죠? 더 많이, 더 모아. 더 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더 하다가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돈 없어라? 아니에요. 출세하지 말라?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 출세에 크게 도달했죠. 왕도 되고 재벌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장군도 되고 목자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직분, 모든 계층의 사람을 다 써놓고 결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것을 빨리 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얘기가 누구한테 준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의 이중성,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돈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돈의 가치 이중성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돈 하면은 우리는 성경에 옛날 구닥다리 이름들이 나오죠.
달란트, 또 무나, 또 데나리온, 또 세겔,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의 1절 이하에 오전 9시 전부터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5시간대에 가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줄 때 뭐로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그 데나리온이 보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데나리온 상당하게 줄이라고 번역을 잘못했는데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예요. 데나리온이.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왜? 포도원에가 하나님 자녀들 속에가 일을 하면은 상급이 뭐냐? 의인, 의로운 자.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는 자격을 주겠다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의인을 만들어 주겠다였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17절 이하에 다시 봅시다. 16절부터 봅시다. 15절.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울무,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아예 못하게 방해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바리새인들 하면 당대 최고의 종교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회당장, 그 다음에 열심당 하는 6가지 계층이 당대 종교계를 나누면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나오면 마태복음 3장에 밥티스마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계 지도자인데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라?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제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믿는 사람들 중에 뭐 받는 거? 야, 출세했다, 유명하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바리새인을 전체로 보면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종교계 지도자들인데도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로 하여금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할까 하고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왕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며 우리가 아노니 예수님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꺼리끼는 이유 없이 다 자유롭게 얘기하시는 이니. 왜냐? 그러면 사람을 누구로 본다? 속을 보시는 분이다. 속을 보시는 분이다. 그럼 자기들도 속을 보는데 와서 지금 아부를 하고 아양을 떨고 있는 거죠. 저희 분야 계세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이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놔요. 그걸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도 보면요, 속에 뭐가 있어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한 걸 전혀 몰라. 그래 놓고 사람을 누구로 보지 않다? 그 속을 본다는 얘기야. 그 속도 없이 와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 하면은 성경에 마귀죠. 마귀 사탄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되 예수께서 저의 마음이 아주 악하고 썩어 있는 걸 아시고 가라사대 위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데나리온 돈의 형상과 글이 누구시냐? 가로되 가이사,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글을 가진 돈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마귀의 것은 마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니. 예수를 방해하려고 왔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기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거 참 이상하다. 아니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고 할 것이지
네 형상과 네 글이 있는 돈이냐 했을 때 가이사,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낼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낼 건 하나님에게. 그러고 그러니까 말이 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돈의 형상과 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림이 있고, 마귀 사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말씀을 풀어가는데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가서 맥혀가지고 이 구절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자, 너희 누구예요? 여기 너희는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어요. 누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나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나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럼 다 하나님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샬롬하고 앞뒤 전후좌우 인사했어요. 누굴 보고 인사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고 인사했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 있고 뚫어야 될 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말이 있죠. 개 눈에 뭐만 보인다고. 사람에게는 뭐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은 어디까지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돈이란 말이에요. 돈. 네 형상과 네 글이 있느냐.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멸망하는 족속들은 돈만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고 다닐 때 강남의 교회와 강북에 있는 교회 두당 얼마로 계산한다. 왜? 헌금 나오는 총액하고 교인들 숫자를 따져보니까 두당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교인들 성도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봐요? 가이사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사역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예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가 주신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아버지가 주신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임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으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네 형상과 네 글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누구의 것,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 모여가지고 여기서도 세상 거 가지고 힘주고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하고 나 예수 믿었더니 하는 그러한 것으로 자랑하는 모임으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난 한 주간 성장을 했느냐 하는 얘기는 매주 아침에 앞뒤 전후 좌우 보고 다 같이 샬롬하고 인사하세요. 다 인사해보세요. 다시 한번. 전후 좌우 다 보고 해요. 샬롬. 에이레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인사할 때 누구로 보인다? 하나님의 형상과 글 모양이 보여요? 아니면 인간 아무개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 다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는데 전부 사람 중에 누구로 본 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수준이, 말씀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 믿은 결과,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런데 그 수준이, 기준이, 모양이 어디까지 나와야 천국 가느냐?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 믿으니까, 누가 근데 나 잘 믿는다고 하니까 나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티켓 받았다고. 천국이 그렇게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들인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것, 제자들도 하나님의 것, 보내주어서 남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고요. 누가 보내줘야 돼요? 아버지가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자매요, 예수의 모친이라 하시더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미국에 갔더니 독일에서도 그랬어요. 그 교회는 어느 장로교회, 어느 장로의 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아니고 어느 장로의 교회라고. 목사님이 왔다가 그 장로 마음에 안 들면 쫓겨난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게 잘 돼가는 교회예요, 망하는 교회예요? 누구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그때의 장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가 오래오래 나게 하는 장로가 있는 교회구나 그랬어요. 근데 집사는 또 어때요? 집요하게 나쁜 거 물고 늘어지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 부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우리 모임은 목적이 정해져서 처음부터 아델포스라고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외적인 명칭은 목사다, 목자다 하는데 성도와 목자의 사이가 상하에 위아래입니까? 아니면 수평입니까? 수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새로 다 바꿔야 돼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죠. 영접할 수밖에 없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지 아무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뭐든지 간에 사고방식과 그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지 직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당당한 12사도에 들어갔지만 그의 삶의 결과가 스스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누가 보내준 자?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하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 이름도 태어난 것도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다른데 여기 모였을 때 목적은 다 같은 하나님께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어디 가요? 근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그래놓고 사는 건 누구 뜻대로? 지 성질대로 지고집대로 살아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평생에 단 한 번도 1년이 52주예요 10년이면 몇 주예요? 520주야 50년 교회 다니면 몇 주예요? 520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520 곱하기 5 하면 얼마냐고? 예? 얼마? 2600번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60년 살면은 거기다 더하기 52 70년 살면 70년 예수 믿었으면 더하기 52 계속 들어가요.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다 같이 한 가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기도가 없어요. 맨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교회 들어가면은 뭐라고 오시고 가겠어요? 그 교회 들어갈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마음을 읽으시죠? 아, 뭐 목회 몇 년 했다고? 이 교회 성도가, 교회가 생긴 지 몇 년이라고? 그냥 가버려요. 여긴 한 사람도 없구나.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삶의 목적을 더 많이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생각을 뺏겨버리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기도를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이번에 처참하게 죽어버린 사람도 있죠. 기도를 가르친 사람 중에 어디는 아들이 교도소에 가 있고, 어디는 뭐 때문에 횡령해가지고 어디에 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돈을 도둑질을 하느냐, 이 기도를 했다고 봐서 없다.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바도 없고, 왜? 아버지께서 우리 속을 아시니까. 우리 보고 천하 없는 소리를 해도 야, 니까짓 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알아요. 벌써 이젠 10년, 20년, 30여 년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도 내가 문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따져야지. 아, 나는 뭐 어느 교회 다니고, 뭐 우리 목사님은 누구고, 뭐 성도가 얼마고, 선교를 얼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자기가 누구 형상과 누구 모양이며 왜 하나님은 아버지 앞으로 아들이 됐는지 그 공통분모가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신앙생활.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긴 것도 다 달라도, 여러분들 쌍둥이도 똑같아요? 약간 차이 나요? 그렇죠? 우리도 아들 하나 딸 둘 뉘어놓고 자는 거 보면요, 거기가 거기야. 근데 하나씩 보면 달라. 어디를 닮았는데 셋 다 뉘어놓고 보면 공통분모가 나와. 우리도 아버지가 볼 때 공통분모 있어요, 없어요? 근데 머리통에 공통분모가 안 나오면 그건 남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은데 제 맘대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돈을 벌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라. 그래서 얘기했죠. 한국에 5.16 군사혁명이 나고 구로공단이 생기고 각처에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겼는데, 그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돈 많이 못 받았어요. 돈을 많이 못 받았다고. 근데 그 돈까지도 아껴서 고향에 보내서 어머니 아버지나 동생의 학비를 대주고 한 사람들은 그 재미에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 달 수고해가지고 내가 좀 덜 쓰더라도 내 남동생 여동생 학교는 졸업을 시켜야지.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바닥 생활은 면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정말 저녁에 오면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얼굴이 붓고 난리가 나. 그래도 고향에 돈 보내는 재미 때문에 했고, 그렇게 힘든 중에 최고로 좋은 일이 생겼어. 무슨 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더구다내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일하는데 더구다내도 왜? 밤일까지도 이제 해가면서 왜? 그 사람 만나는 재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버는 목적이 남았죠. 자, 우리가 세상껏 돈 벌면 그냥 돈 해가지고 더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삶의 목적이, 우리는 뭐 하라고 만들었어요? 예? 디모데전서 6장에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누가? 내가요?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내가 받았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영생 얻었다고. 아니요, 문제는 얻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얻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받은 영생이 어디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계 지도자들,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쳤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모함하고 올 때도 이 죽일 놈들아 나쁜 소리 안 했어요. 그들의 속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제자들도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았죠. 아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통과했어요. 왜?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1절에서 3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씨를 뿌려서 뿌릴새, 길가밭, 돌밭, 또 가시밭, 좋은 땅.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23절 보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뭐로 바뀌었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제자들이었죠. 결실하여 100배, 100명, 60명, 30명을 만들었느니라. 가룟 유다는 뭐 30배 했어요? 은전 30배 했다고. 은전 30배.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 12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다 해가지고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같이 단 한 번도 아우 우리 집에 마누라, 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당대에 배, 선주,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부유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데 그는 돈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 제자들은 11명은 사람을 30명, 60명, 100명으로 확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다가 나 천국 안 가 하고 천국 안 간다고 합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질문이죠. 나 교회 안 다녀 하지 천국 안 간다고 그래요? 그건 얘기 안 해요. 나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어디도 못 가. 그거는 자동으로 승계되는 얘기예요. 나 천국 간다고 안 해주고 없으니까 간다고. 가려고 그래도 못 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 예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참 좋겠다고. 왜? 세상 일 안 하고도 목회만 하고 사니까. 여러분들 목회만 하고 사니까가 편한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가지 많은 나무 생긴 대로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속 썩는 걸 보고, 목사님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보니까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일 때 시험 보고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시험 보고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왜? 다니고 난 다음에 말썽을 자꾸 피우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 말썽 많이 피워요? 오래 다니는 사람이 말썽 피워요? 오래 다닐수록 말썽 피면 더 속을 새겨. 그러니까 보고서 뭐라고 그러느냐, 시험 보고서 좀 교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자, 아무리 어려워도 삶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린아이도 처음에는 자기 키, 자기 아는 거 그거 계속 클 때는 뭐라고 그래요? 먹기 바빠. 그래서 먹어야 크죠.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나는 이제 뭐 다 한다, 나는 뭐 누구보다 잘났다 하면은, 그냥 잘났으면 나가서 좀 일 좀 하라고 그래. 집에서 뭐라고 그래? 다 컸다고 얘기하면은, 한 대 쥐어박을 나오니까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쥐어박느냐고. 그거 다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 나가서 이놈아 돈 벌어와 그래요. 돈 벌어와. 하나님 나라도 다 컸다고 하면은 일을 해야 돼. 근데 다 목사 계세요? 아니죠. 다 전도사 계세요? 아니죠. 자기 주어진 만큼 그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될 때는 세상 말도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봐줘요. 그런데 그 근본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세상 돈 하고 하나님의 돈 만드는 거 신경을 안 쓰면, 그때는 우리도 시험 들었구나, 병 들었구나 그래. 병 들었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그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목적을 둔다. 그래서 못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1대1로 성경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면은 사람이 자꾸 모여가지고 가르쳐달라. 그러게 되면 구역이 만들어지는 거고, 구역이 만들어진 다음에 교회 일 맡으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크면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 지도하면서 컸어요. 그룹 지도하면서 컸다고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그룹 지도해가지고 생긴 거죠. 바이블 스터디에서.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면서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가룟 유다는 사람 볼 때 뭘로 봤어요? 전부 다 가이사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 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돈은 이중성을 가진 돈이다.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는 돈이 늘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주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